When Adam and Eve were in the Garden of Eden, 에덴 동산에 거하던 아담과 이브에게는 매일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풍족하게 주어졌습니다. 어려움이나 도전이나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시간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혼란을 겪은 적이 없기에 평안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는 무지한 상태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되는 것의 원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무너뜨리는 병마와 마주하게 되었고 기쁨뿐 아니라 슬픔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들의 선택으로 시련을 겪고 시험받기 위해 우리가 지상으로 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능력인 선택 의지를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에서 행복과 슬픔 모두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we were able to understand 우리는 혼란을 겪기 때문에 평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완벽한 행복의 계획에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순종하는 당신 아들의 생명을 통해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시련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을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필멸의 삶에서 의뢰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심적 고통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유혹이나 고통, 슬픔과 관련된 우리의 싸움을 우리 각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시험받고 시련을 겪고 발전하기 위한 것임을 배웠습니다. 사탄의 사악함에 직면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필멸의 삶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 삶에서 마주치는 온갖 부정적인 도전 중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행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정적이고도 신앙으로 충만한 속죄의 권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오고 구주의 속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될 도구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도구가 기본적인 습관이 될 때 우리는 필멸의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도구 중 4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동안에 각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주님의 인도를 구하여 각각의 도구를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자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그분과 나누십시오. 걱정하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만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하나님과 나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선택 의지를 존중하시기에 절대로 기도를 강요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선택 의지를 행사하여서 일상생활의 면면을 그분과 나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삶을 생동하게 만드는 평안으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은 고난 중에도 영원한 빛의 중심을 둘 것이며 이 어려움을 영원한 관점에서 헤쳐나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부모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매일 공격을 퍼붓는 욕망과 탐욕과 교만, 기타 다수의 죄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가족 기도에서 오는 강력한 축복으로 자녀들을 강화하여서 세상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기도를 일상생활에서 우선시하는 일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구입니다. 그 두 번째 도구는 경전과 살아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대부분 기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느끼는지 알려면 그분의 말씀을 읽고 경전을 공부하며 상고해야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영의 속삭임을 감지하고 이해하며 그에 따라 행하기를 바란다면 함께 경전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경전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며 미혹하는 사탄의 말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경전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는 것이 잠이나 공부나 일,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을 내기 위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매일 경전을 공부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언적인 약속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이 약속에 제 간증을 덧붙이려 합니다. 매일 시간을 들여서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그 평화는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가족과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의 은사가 될 것입니다. 평화가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퍼져나와서 여러분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평화를 쌓아가는데 매우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 있었을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나 행복과 기쁨, 평안도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은 필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꾸준히 경전 공부를 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변의 혼란 속에서도 평안을 찾고 유혹에 대항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강한 신앙을 키우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든 것이 제대로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to strengthen your 가정을 강화하고 평화를 쌓고자 노력할 때 이 세 번째 도구, 즉 매주 하는 가정의 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밤을 바쁜 일상에 추가되는 활동 정도로 여기지 마십시오. 월요일 밤에는 가족이 함께 집에 있겠다고 결정하십시오. 업무나 운동 경기, 과외 활동, 숙제, 그 외 어떤 것도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with your family. The structure of your evening is not 가정의 밤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the gospel should be taught both.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중요합니다. 복음은 공식적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하나하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게 하십시오. 가정의 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간증을 나누며 가르치고 계획하며 조직하는 기술을 연마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가족의 전통을 발전시키고 서로 대화를 나누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신나게 보내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지난 4월 연차 대회에서 린다 S. 리브즈 자매님은 매일 하는 경전 공부와 기도 그리고 매주 하는 가정의 밤의 축복에 대해 간증을 드려야만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그분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을 실천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으며 우리 삶은 인도받고 가정은 더 보호될 것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브즈 자매님은 매우 현명한 여성이십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필수적인 습관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얻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도구는 성전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성전보다 더 평화로운 장소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성전 추천서가 없다면 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십시오. 성전 추천서가 있으시다면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으로 성전에 갈 시간을 계획하십시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성전에 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의식에 참여하는 동안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깊이 생각하며 그에 대해 기도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가운데 한 곳입니다. 성전에서 그분을 찾으십시오. 가족의 이름을 성전에 제출할 때 더 많은 축복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이 네 가지 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을 여러분의 생활에 확실하게 불러오는 기본적인 습관들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평화의 왕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필멸의 삶에서 느끼는 평화는 그분의 속죄의 희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매주 가정의 밤을 하고 성전에 정기적으로 참석할 때 우리는 내게로 오라는 그분의 초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키울수록 사탄은 더 심하게 우리를 해치려 하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은 감소될 것입니다. 이 도구들을 활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속죄 희생에 충만한 은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선택 의지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천한다고 해서 인생의 고난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련과 시험을 겪으며 성장하기 위해 필멸의 삶으로 왔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좀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되게 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유혹과 심적 고통,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